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빠른 속도 방송실에서 맞추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한번 좀 박수해 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없었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의 부인께서 굉장히 수다를 즐기셨는가 봐요. 전화를 한 번 하면 기본이 1시간, 보통 2시간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걸 즐겨 하시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30분 만에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오늘은 30분 만에 전화를 끊어? 그랬더니 부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 따라서 합시다. 모두 죄인, 오직 은혜. 한번 더 합시다. 모두 죄인, 오직 은혜.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일수록 교만에 빠져 산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시인하지 않고 자만과 교만 속에서 산대요. 얼마 전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신 시카고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다니엘 박이 저한테 이런 재밌는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정신과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래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정신과 병동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인도 사람은요, 나는 인도의 간디다 그런데, 그럼 옆에 있는 중국 환자가 나는 중국의 공자다 그런데,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유대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 사람 키를 꺾어 놓는데요. 나는 그런 아들 준 적 없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민의식,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수록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정면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면 돌파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3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와 착각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탁월함, 선함, 우월함에 기초하여 자칭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맨 먼저 목회자가 문제이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연중에 세상 앞에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착함, 선행, 경건, 윤리적인 자존심을 근거해서 마치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거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신앙 생활하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며 살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인 선행, 우리의 종교적인 경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서론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철저한 죄인인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9절에 가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죄 아래에 있다. 더 나가서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는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해. 자, 저의 설명을 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1장에서는 그들, 이방인, 그들은 죄인이다. 2장에서는 당신도 죄인이다. 그런데 3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인.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다 곁길에 빠져서 하나같이 무익하게 되었다. 이 무익하다는 원래 뜻은 무능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간단하게 진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훌륭한 정신과 의사였던 라버트 스티븐슨이 우리 인간의 도덕성과 죄성의 이 이중적인 특성을 잘 살려내는 글을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얘기입니다. 이 앞에 그림을 보시겠어요? 그는 명망 높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을 실험해 본 결과 인간은 도덕성과 죄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화한 도덕성 이면에 숨어있는 죄악의 마각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흉한 죄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양복을 입고 설교하면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저의 내면 속에는 아주 좋지 않은 죄성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얼마나 솔직한 얘기를 합니까? 낮에는 존경받는 박사이지만 밤이 되면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영향을 받았던 마크 트웨인은 참 정직한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이면을 가진 달이다. 우리가 밝은 달을 쳐다볼 때 밝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어두운 그늘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볼 때 착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근본적인 죄성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쫀쫀한 죄성들이 여전히 지금도 오늘 또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하지만 예배 후에 여러분께서 누가 저한테 인사하는 대신 째려보고 가면 저는 또 죄성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크리스찬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 세상은 죄인밖에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총론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한 번 더 반복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언젠가 한번 우리 한국계 훌륭한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의 80세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생들과 많은 목회자들,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축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80세 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근본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필요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나의 근본적인 이 죄성을 과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둡게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는 아주 신속하게 너무나 기쁜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그는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데 21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22절에 가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의인되게 해주시는 더 큰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선민의식으로 인한 차등, 차별.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저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이 로마서의 서론적인 최종 결론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과 희열과 기쁨, 참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한 희열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시인답게 매우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소위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논리로 전개하는데 보시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죄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복음을 힘차게 선언합니다. 자, 24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이 로마서 3장은 24절에서 대전환을 이룹니다. 엄청난 축복을 선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빠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요즘 새로 번역하는 성경은 다 살려 있어요.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전환을 선포하면서 이미 2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는 헬라어가 대단히 다이나믹합니다. 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아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여름 같은 이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먹구름에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뜰 때 나타났다. 깊고 어두운 캄캄한 밤이 지나면서 아침에 환한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영혼 속에 절망적인 죄로 망가진 우리에게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어둡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또 나의 근본적인 참 안 좋은 죄성 때문에 어떤 실패의식을 가지고 침통하게 사셨습니까? 장마 위의 햇빛처럼 소나기 위의 무지개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죠. 우리는 율법을 깨달을수록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발견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적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깨우쳐는 주지만 해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율법의 한계예요.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가 찍어서 진단은 해주지만 그 엑스레이가 우리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참 지식인답게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편지를 어디다 씁니까? 로마에 보낸 거죠.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하나를 쓰는 것이 속량의 은혜. 따라합시다. 속량의 은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알아듣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는 정복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노예죠. 그래서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이 주인이 그 노예 값을 자기가 대신 치르고 넌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라 풀어줄 때 쓰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당신들이 노예를 놔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고 사해 주신 것이다. 또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제 25절에 가보면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설명합니다. 화목제물의 은혜.
우리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의 은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잘 아는 얘기죠.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양이 대신 피 흘려 죽고, 그래서 속죄 양으로 그가 희생당하고 죄를 씻음받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니고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오직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유대인처럼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값을 다 끝내셨습니다. 계산을 끝내셨어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의 계산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계산 끝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까? 제가 이번에 미주 부흥에 가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섬세하시고 얼마나 상대방을 편안하게 배려해 주시는지, 어디 밥 먹으러 둘이 같이 가도 어느새 목사님은 벌써 계산을 다 끝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누군가가 계산 끝내면 나는 그냥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의 계산을 끝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아침에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성대가 좀 안 좋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우리를 더 높은 행복의 경지로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또 같이 하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힘있게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인간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멋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자체도 감격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 사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상승된다. 할렐루야. 우리 4층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훌륭한 지식인답게 아주 쉽게 설명해야죠. 27절 말씀에 같이 합시다.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공로나 수행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행위가 아닌 믿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38번이나 반복해. 38번이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을 36번이나 반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꽉 차 있어요. 오늘 아침 잃어버렸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근본적인 죄성이 있어요. 아직도 죄성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일반 종교의 모토가 뭡니까? 일반 종교에서의 모토는 하라입니다.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선행, 업적, 공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두가 아니라 던입니다. 행하셨다 이거죠. 행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 행위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던입니다. 두가 아니고 던입니다. 그분이 계산을 끝내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가면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계산 끝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영혼의 계좌로 이체되는 거예요. 나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앞에 문장 보세요. 나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영혼의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이체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면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그래서 2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30절까지 가보세요. 오늘 넘어서 이 긴 말씀이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30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아도 의인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 되는 것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으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영적인 암흑 시대에 마틴 루터와 요한 켈빈이 등장해서 외쳤던 단어가 두 마디. 압축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요즘
중국 한자어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를 풀이하는 좋은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참 해석을 보면요 놀라워요. 이 한자에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구나. 자, 이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의로울 의자, 옳은 의자를 보세요. 옳은 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여러 많은 단어들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입는 옷 의자도 같은 개념이에요. 옷 의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두 사람을 위해서 양을 잡아 죽임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옷이라는 의자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성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확신이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니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요.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해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자기 옷을 입고 가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에 그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3장의 총론적인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계산을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끊임없이 외치면서 가십시오. 계산 끝났어. 계산 끝났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외치면서 가야지 친구하고 식당 가가지고 또 계산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새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여전히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반복되는 죄성,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끄럽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 감개무량합니다. 하오니 주님,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위축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 끝내신 주님, 오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히 그리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저희들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 속에 큰 감동을 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손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저의 죄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의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여전히 죄성 뿌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의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 같이 손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